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도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냐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이후에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또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중보 기도드리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기도하는 3번째 오늘 기도와 함께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 시내 산에서 불러 올리셔서 이 계약 맺자.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법을 이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의 이 계약을 맺는 그 가운데 저 하나님이 보시니까 산 아래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이제 신이여 신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진노하셔서 생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이 확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렇게 화를 내신 본 적이 없으신데 너무 진노하심과 화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렇게 큰 권능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 백성들을 진멸하시기까지 할 정도의 진노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제발 좀 화를 돌이키시고 화를 좀 푸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방 하나님이 화내시는 모습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금방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야 하나님 이렇게 진노를 했다. 너희들에게 진노하는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이게 간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리고 다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를 거두셨던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째 나가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로 내가 내려가서 보니까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슬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 만약에 큰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32절 보니까 그런데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리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다 올라가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너희들을 약속한 땅으로 올라 보내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백성들에게 가서 이게 한 사람도 몸에 장식물을 다 떼내라고 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꾸미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장식물을 다 떼내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베풀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장식물을 다 떼어서 내는 겁니다. 그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다 호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떼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내셔서 시내 산까지 여기 오기까지가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여시고 만나와 메추가를 내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은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은 뭐 한 30년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일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서 금송아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머문 기간이 한 20일 가까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발자국도 그들의 앞길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밑에 있은지 한 20일 뭐 이렇게 한 달이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뜬 것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 한 발짝도 은혜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광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 광야 구름 기둥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모세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화를 내지 마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비추고 인도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인도하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볕도 밤의 추위도 견딜 수 없지만 그 광야에 있는 독뱀들 그리고 앞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요, 그래야 우리 가는 길이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이 모세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를 거두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 밑에서 한 달을 가까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한 길도 앞길도 나가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오늘 그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장식품을 다 떼내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문 앞으로 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을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 회막문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앞길을 가는 길에 보호하심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요, 다 모세가 회막문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3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회막문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그때 보니까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해 보니까 회막 가운데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비로소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선 것을 우리가 보고 다 일어나 장막문에 안에서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밤이 되면 또 불 기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베푸시는 이 장막문에 앞에 섰을 때 사라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모인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오늘 12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 회막문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12절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백성을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올라가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름도 알고 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네가 은혜가 다 안다. 그 이름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이 말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은총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내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참 너 그 생각이나 너 하는 일이 매력 있게 보인다 하는 말들로 주님을 칭찬하시는 최고의 칭찬과 복이 뭐냐면 은총이에요. 하나님 전에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고 내 눈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참 너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든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도 내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면, 그 말이 하나님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함께 꼭 올려 같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진심이라면 하나님 이 백성과 꼭 함께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너무 귀한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받은 이 백성들, 내게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정말 매력적으로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고요? 하나님, 오늘 그러면 이 백성들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맹세해 주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놀라운 응답을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겠다. 광야길을 가겠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심의 은혜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까지 반드시 내가 너희를 함께 가셔서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것과 함께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 이제 편안히쉬라.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감당하려고 애썼던 그 일들을 내가 대신 해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가만히 쉬면서 나를 네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여전히 방황을 잃고 헤매고 그러다가 세월 보내고 그러다가 허송세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목적하던 곳에 그 하는 일들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그 방황하는 광야 삶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광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는 잘 가는 것 같은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방향을 잃고 늘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길을 잃고 차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온 밤에 그 길을 헤매고 차를 운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고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똑바로 가는 길을 같아도 항상 사람은 오들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잘 가는 것 같아도 항상 광야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총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사업에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 가는 이 모든 삶에 우리 자녀들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은총으로 그들이 가는 길에 다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간절함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매력적으로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일 만큼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친히, 또 여기 말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 한 발자국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가셔야 됩니다. 친히 가겠다고 했는데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또 반복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보세요. 16절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푼다고 했는데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여기까지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은총의 표징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받는 은총의 표징을 우리가 보니까 증거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은총의 표징을 내가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이 은총의 표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표징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확실하게
여기 그랬더니 오늘 여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갈게. 내 얼굴을 내 앞에서 행하면서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런 것을 확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잘 보셔야 잘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잘 됐다고 말해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길에 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길을 이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으니까 은총의 표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무엇으로 은총의 표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얼굴을,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의 복이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영예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만든다고 영화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영예로우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영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주셔서 영예로움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자꾸 노력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영예로움이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론이 그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 뭔가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여러분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예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할 때 영예가 나타나게 해야지,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 만들어서 자꾸 하려고 하면 이런 불상사, 이런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는 이 왕들이, 바로가 신의 아들입니다. 이 왕의 권위를 가져, 신의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신적인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말이죠, 뭔가 신적인 왕들의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영예로움을 나타내는데 뭘 보일까? 큰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면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그 옮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백성들이 희생하고 뭐 죽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사는 날 동안 그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나타내면서 대대로 그것을 나타내면서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던 이것이 바로 왕들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나타나야 영광이 된다는 것, 이걸 구하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에 가보면 유럽의 교회들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뭐 얼마나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한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성화,
이 그림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뭐예요? 지금 유럽 교회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전시관, 역사의 유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체육관으로 팔려나가고 무슬림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영예로움을 나타날 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도가 나타내려고 하는, 뭔가 노력해서 뭔가 잘 이루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복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은혜 앞에 설 때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영예로움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세상에 무슨 큰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선한 것들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다. 19절 말씀에 이제는 좋은 일들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행하는 때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고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 지나간 뒤에 너희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일들을 다 지나간 뒤에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셨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긍휼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요,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은 종으로 끌려가고 나라로 이런 슬픔 가운데 70년 동안, 그리고 고된 노역을 하면서 거발 강가에서 수금을 타면서 슬픈 곡조로 하나님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날을 주시옵소서, 그날을 주시옵소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7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 같은 일들을 그에게 주셨는데 시편 126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그 은총을 입은 백성들에게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꾸는 것, 우리는 입에는 간양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좋은 일들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들이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감사한 일들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교회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고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 대학 가야 되는데 공학금은 학비는 없고 앞으로 이 학비를 어떻게 대고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정말로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휴학도 하게 하고 이 학비 대학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군대 가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때 어떻게 지나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정말 그때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총의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이 좋은 일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한 가정을 지났는데 이제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결혼시키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들로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앞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나타내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볼 수 없는 거지만, 귀에 들을 수 없는 거지만, 손에 잡히는 것 아니더라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네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정말로 지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였네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과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날 수 없는, 내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신 그것이 또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앞에 선한 일들이 지나가게 하겠고 내 얼굴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비추셔서 그 가는 길에 늘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친히 너의 삶에서 나타내 주시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야, 정말 하나님 인도하셨네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하셨네요. 정말 하나님이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늘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해주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베풀든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전적인 내게 있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에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우리가 또 반드시 치유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과학에 의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친히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도 회복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업에, 직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은혜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방법,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다. 지천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정말 장래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자녀들, 앞길을 가는 길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요, 선한 것들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면 앞으로 우리 삶에도 선한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회막문 앞에서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회막에서,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부 다 한 40여 명이 늘 참여를 했고 15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한 번 빠진 분이 3분이 계시고 3번 빠진 분이 또 3분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얼마나 간절하게 이 새벽기도를 참석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자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에서 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것들이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얼굴을 앞서 행하셔서 얼굴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예로움을 나타내는 이 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 행하는 일들, 자녀들, 사업 직장들이 다 잘 뛰는 일들을 보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나타나는 이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전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때를 지나왔는지, 어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그 때를 우리가 지나왔는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한 것들이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으로 사는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은혜가 머물러 선한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가는 길 대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